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광고 중에 DSM 광고가 있었는데요. 우리 작년에 아줌마들 대거 들으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한번 좀 격려합니다. 이번에 외부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지원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그래서 우리 아줌마들, 아저씨들은 직장 때문에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 주부들 환영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주부들도 너무 좋았고 작년에 훈련 받으신 분들이 정말 큰 은혜가 있었는데 올해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 아줌마들, 아저씨들, 뭐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될까? 예, 돼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신청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땅에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기독교의 핵심 단어들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기독교에서 다루는 모든 단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들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이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시고 놀라운 가르치심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 앞에 복음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항상 수식어처럼 쫓아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또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러니까 계속 성령에 충만하여서 뭔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앞에 이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말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적과 해사를 행하시고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졌을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몇 번을 반복해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긴 강론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후 하고 바람을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 처음에 말했듯이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하늘에서 약속하신 것이 임하실 때까지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땅에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일이다. 너희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이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죠. 제자들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라고 하셨고 그 약속대로 정말 몇 날이 못됐을 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고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기독교는, 교회는 이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사실은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크리스마스 우리가 지키지요. 또 부활하신 날 중요하게 지킵니다. 그러나 이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늘일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죠. 자, 그리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사용됐던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일을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가르치시고 하셨던 이 단어가 이제 누구들에게 사용되기 시작합니까? 제자들, 사도들에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했대요. 또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했대요. 또 13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또 13장 52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구절 외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데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고 스데반도 바울도 바나바도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만 사용되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자들에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 예언대로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뭐 예수님 같은 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병든 자 안 나가지고서 예수님 나중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려. 하여간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처럼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치 예수님처럼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과 의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놀라운 하늘나라의 가르침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역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근데 이것이 언제 성취된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일을 하시듯이 제자들도 성령 충만했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과 뒤에 나온 서신서들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을 보면 동일하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은 데 보면 너희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이거였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지 똑같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또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너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희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듯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분과 똑같은 일을 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사셨듯이 그렇게 놀라운 삶들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성령 충만한 삶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걸까?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먼저 성령이 무엇인가? 이건 약간 잘못된 표현인데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먼저 잠깐 살펴봅시다. 성령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세 분이 하나 되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럼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분.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이분이 예수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보통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막연히 알잖아요. 그래서 알라를 창조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런 고등 종교가 아니라도 그냥 이 정한수 떠놓고 빌면서 천지신명께 빕니다, 뭐 이럴 때도 하나님. 하여간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알아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럼 그게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양에서 기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 곧 에너지는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와 교제하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와 교제하시는, 펠로우십 하시는. 교제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하고 교제 좀 합시다. 그럼 뭐예요? 얘기하고 또 함께 밥도 먹고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하여간 교제하는 거, 펠로우십 하는 거. 이분을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축도할 때도 보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런 말 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옛날 표현으로 좀 잘못된 건데, 요즘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 표현이 다 바뀌었는데, 교통하신다고 하는 게 교제하신다는 뜻이에요. fellowship. fellowship with the Holy Spirit.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와 교제하신 하나님,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이론이나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래서 성경책 속에 이론으로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를 지칭할 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런 표현들 하죠.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체험의 종교다. 맞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글자 속에 갇혀 있거나 이론이나 철학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아봐. 그럼 네 마음이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뭐 철학적으로 어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기독교를 묘사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냥 이론으로 책 속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거 볼륨 조금만 올려줄 수 있어요? 여기로 올리든 거기로 올리든 하여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개입하시고, 실제로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여간 우리가 뭔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기독교에서 성령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면 이것은 그냥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어요. 그냥 이론이고 철학이고 윤리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진리로 만들어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을 보내사 보증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확증하시고,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확증하셨어요. 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야. 보증하셨어요. 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 내가 띄우라고 할 때 띄우세요. 지금 끄세요. 계속 내가 지금 헷갈려. 여긴 안 뜨는데 저 앞에서 말씀 찾느라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제 눈이 헷갈리거든요. 제가 일단 띄우세요. 그럼 띄우시면 됩니다. 그냥 있으세요. 아니, 오늘 찾을 말씀이 많아서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하라고 했더니 계속 띄웠다 껐다 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보증이 대사, 확증이 대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성령 하나님을 이거 끊어졌잖아, 계속. 만약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것은 뭐 다른 종교랑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윤리고 이론이고 좋은 사상이고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심리학적인 것이고 뭐 그것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고 인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너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있어. 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이것이 너희의 보증이 될 거라는 거야. 아, 정말이었구나. 아, 이 하나님은 그냥 책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종교와 참 진리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죽어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 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면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라 또는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는 우리가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있어요. 초월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야. 만약에 이런 초월적인 영역이 하나도 없고 신비한 영역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무슨 진짜 신이겠어. 안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겠어? 우리가 그분을 만들었겠어? 우리가 그분을 만들어냈다면 그건 종교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 설명해낼 수 있는 말들로 설명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야 맞지. 그분이 우리보다 크신데. 그래서 기독교에는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가 우리 이성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성을 충분히 존중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도 이 초월적인 걸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이 초월적인 걸 한 번도 경험 못했는데 내가 100% 그런 거 못 봤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월적인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어디 들어오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대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밖에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제 말씀 띄우시면 돼요. 오케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제가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냥 켜놔요. 예. 그 다음 구절 할 때까지는 켜놓으면 돼요. 예. 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이게 아까 설명했죠. 이게 정말이야, 사실이야 하는 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므로 성령을 주셨는데 어디에 주셨대요?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교제하시려고. 우리가 펠로우십 하시려고. 그렇다면 이분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이분이 활발하게 일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걸 충만하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경험 있지요? 어떤 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으로 충만해 본 적이 있으세요? 충만해.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고, 금방 만나고 돌아왔는데도 또 막 전화하고 싶고 이런. 이게 뭐예요? 충만한 거죠. 어떤 생각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활발하게 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고 계시고 그거를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자나깨나 성령님 생각만 나고 와 어떻게 성령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와 지금 성령님은 뭐라 그러실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액티브하게 막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거지.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자, 이걸 살펴보기 전에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발하게 일하시는 것이 충만한 거라 그랬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살펴보면서 이 일들이 활발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하실까?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합시다.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제가 그냥 상상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구절들 다 찾았어요. 297번 나오더라고. 근데 이것은 성령만 그랬고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이건 이제 따로예요. 이건 그래서 컴퓨터로 찾았으니까 뭐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것도 같은 말인데 그것까지 치면 아마 이거 두 배는 좋게 넘을 텐데 약간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Holy Spirit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만 297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같은 카테고리끼리 이게 보통 성경 연구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297개면 걸 다 복사해가지고 이제 파일에다 넣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같은 종류끼리 분리하기 시작해요. 비슷한 말, 비슷한 종류 이렇게 쫙 분류하면은 대충 몇 가지 주제가 나오죠. 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보통 그렇게 이제 성경 연구를 하는데 제가 요번에는요 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류가 안 되는 거야. 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에 관여하신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분도 성령님이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도 하시고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소망 주시고 책망하시고 도우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여간 이 성령님에 대한 구절을 찾아놓고 보니까 분류 자체가 무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생활하는 신앙생활의 거의 100%, 거의가 아니죠. 100%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더라고. 너무 많은 일을 행하셔서 야, 이 성령님을 빼고 신앙생활이라고 논한다고 하는 건 넌센스구나. 성령님을 빼고 신앙생활을 논한다고 하는 건 넌센스구나.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도 제가 한 거 똑같이 해보세요. 컴퓨터에 성경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쫙 서치해 보세요. 그러면 297번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분류해 보세요. 그러면 분류가 불가능해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셔서. 자,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러면 답은 뭐냐면 전부 다 모든 일을 다 행하신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다 관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많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중요한 것, 뭐 중요하다는 표현은 좀 뭐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한 것, 과거에는 좀 달랐을지 몰라도 지금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아주 줄이고 줄여서 뽑았는데도 한 12~13가지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첫째, 그 다음 구절. 자,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성령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보이시고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랑은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우리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하셨으니까 결혼을 하셨겠지. 또 우리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참 사랑스럽고 또 친한 친구들과 우정을 누리다 보면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랑을 여러분 이 사랑에 빠져 사랑을 하여간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머리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까? 아니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까?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뭐 글을 읽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창조하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사랑하시고 이걸 아무리 다 이해를 해도 그냥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머리로 이해를 해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걸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것은 그냥 정보를 얻은 거지.
우리가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거는 언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마음에서 그것을 느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성경에 다 기록돼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 머리로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보를 안 거지. 이거는 언제 우리가 알게 돼요?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됐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시다 그랬거든. 우리의 내면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것이 그분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주체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어떤 이론적으로 이해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일종의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야. 초자연적인 현상이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논리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아마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무슨 얘기인 줄 알 거예요. 그냥 그전까지는 맹숭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그래 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예수님 당연히 좋은 분이지,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셨대, 뭐 오케이,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고 믿어서 손해볼 거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을 받고 체험을 하면 일어나는 변화가 뭐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잖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그게 뭐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지. 이게 뭐냐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야. 이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참 신기한 일인데 그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게 되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설명을 뛰어넘는 현상이잖아. 그분이 크다고 하는 걸 내가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 경험하셨습니까? 성령 충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시는 일이 있는데, 둘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은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선배가 저를 전도를 했는데요, 이 전도를 받고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나서 이제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이 거듭난 건 이때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배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이렇게 빠져든다는 게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 안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두세 달 정도 만에 성경을 다 읽었어요.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근데 읽고 나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야 이건 진리다. 이건 지어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게 지어낸 얘기라면 이건 아니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정말 진리야. 이건 하나님이 쓰신 글이야. 이게 거짓말일 확률은 10%도 안 돼. 근데 문제는 그 10%야. 진리인 게 90%는 믿어지는 거야. 아니 조금 더 쓰자고, 한 95% 믿어져. 근데 100% 이 얘기는 못 하겠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진리는 다 통계적인 진리지 100%라는 건 없어요. 그건 수학에나 있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그거는 역사의 기록들이 남아 있으니까 한 90% 이상 사실일 거야, 이렇게 믿는 거지. 뭐 타임머신 타고 가서 만드는 거 직접 봤어? 아무도 못 봤잖아.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진리는 항상 통계적인 진리지 뭐 이런 이 수학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OX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신 이 글이 OX 문제처럼 100% 진리라고 믿겠어요? 당연히 안 믿어지죠. 그래서 90%, 95%, 오케이 99%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건 내가 알겠어. 그런데 100%라는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안에 늘 찝찝한 거예요. 이게 100%면 제가 제 인생을 올인하고 던질 수 있겠는데 90%에다 내 인생을 던지려면 이게 너무 리스키한 거야. 그리고 그 부담감, 위험성, 불신 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6개월 이상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실인 건 알겠고 이게 거짓말일 확률은 정말 10%도 안 되는데 근데 왜 100%는 안 믿어질까? 제가 그걸로 고민하다가 어느 날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어느 집회에 갔다가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시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야.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제 안에요 점프가 일어나는데 무슨 점프가 일어나냐면 믿음의 점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90에서 100으로. 그래서 이거였구나. 여러분 이거는 믿는 게 아니더라고. 그것은 그냥 믿어지는 거더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그냥 저절로 믿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95까지는요 제가 노력해서 알아보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파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갭은 성령께서 하시는 파트예요. 믿어지게 하는 파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오케이 그럼 믿어지게 하신다니까 나는 절대로 안 믿을 테니까 한번 믿어지게 해봐. 성령님 오늘부터 믿어지게 해보세요. 이건 죽었다 깨라도 안 돼.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어. 성경을 연구하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신지 알아보고 기도하고 다 해야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파트가 있어. 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어. 계속 의심이 생기고 그 이상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점프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진짜구나.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왜? 그럼 몰라. 설명은 안 돼. 이건 설명할 수 없는 파트예요. 그런데 정말 믿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야.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게 하시는구나. 맞아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세요. 믿어지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야? 소망이지, 소망.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완전히 쓰러지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거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그래서 항상 소망 가운데 거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다음 구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전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다음 페이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뭐라 그랬냐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고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100%로 믿어지고 그분이 진짜 이분이 정말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아닐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100% 믿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와요? 평강이 와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지.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돌아가도 아니야,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평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해봤고 경험해보는 이야기들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 이 불안할 때가 왜 없겠어요? 불안할 때가 왜 없겠어요? 뭐 건강 문제, 재정 문제, 환경 문제, 수도 없이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물론 처음에 조금 불안해요. 목사도 뭐 사람인데. 근데 불안하다가도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 번도 예외 없이 주시는 것이 되게 평강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주시냐면 이것은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셔. 이 믿음이 딱 주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평강이 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러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 보여도 제 안에 평강이 와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당연히 기쁨이 있지. 걱정할 게 없는데 안 기쁘겠어. 영원한 천국이 내 거라고 하는데 안 기쁘겠어. 기쁨이 있어요. 또 만족함이 있어요. 꼭 전 구절에 보면 요한복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게 뭐예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갈급함을 얘기하는 거지. 내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거야, 인간 안에는. 근데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야. 시원하게 만족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39절에 보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그럼 우리 안에 만족함이, 이것은 여러분 뭐 심리학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명확히 못 박아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구약 시대에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만족함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약속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그때부터 일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는 거야. 그 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이 성령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성령이 있대. 그럼 내가 잘 느껴지진 않지만 그냥 성령이 계신 거야. 믿음으로 취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냥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라면 그 전이나 그 후나 그렇게 믿으면 똑같이 현상이 일어나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기 전이라서 그 전에는 불가능했던 얘기라고 말하거든. 그 얘기는 우리 삶 가운데도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가능해지는 것들이 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초월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초월적인 파트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 땅의 것만 찾게 돼 있어요. 계속 종교 행위만 하게 돼 있어요. 이걸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이게 정말이었구나, 성경이 말하고 하는 게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일로 믿음의 점프가 일어나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크게 아멘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게 예수님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안에 기쁨과 평화와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화와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당연히 그 안에 평강이 있죠. 이거 여러분이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작. 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속박하는 많은 속박들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 속박들. 대표적인 게 중독들, 알코올 중독, 일 중독, 중독들. 또 내 안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형성된 원치 않는 습관들, 어떤 원치 않는 태도들. 그래서 난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이 태도 때문에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계속 생기고 부부싸움도 계속 일어나고 애들한테도 계속 막대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특별히 이 내 안에 잘못 형성된 어떤 조급한 성격이나 아니면 화내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한테 막 쏟아놓고 나서는 막 후회하고 이런 경험도 있으세요? 엄마들은 다 있죠. 아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빠들은 왜냐면 애들을 잘 안 돌보니까. 엄마들은 대부분 이 어려움들이 있죠. 애들한테 막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내가 왜 이랬지, 또 이게 막 이런 후회하게 되고. 이게 뭐예요? 내가 조금 더 성숙한 엄마였으면 우리 아이한테 훨씬 더 좋은 걸 줄 수 있었는데, 막 이런 후회들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잘못 형성된 어떤 태도들, 습관들, 가치관들, 중독들, 또 어떤 거는 그 중독이 심해져서 병이 된 것들, 이런 수많은 속박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죄와 사망의 속박이라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꽉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여기서부터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는데, 난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난 조금 더 내가 정말 이런 죄와 사망에 보여서 자유케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 중독들을 끊어내시는 분이시고, 잘못된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 안에 이건 너무 오랫동안 내 삶의 일부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 고쳐질 거야. 아니야! 성령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밖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와 사망의 속박들,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문제들을 성령께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독에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중독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습관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이제 내적 치유 수양이, 하나님과의 만남 수양회 때 이 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죠. 물론 그때 한 번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하여간 성령과 동행하면은요,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죄와 사망에 보여서 해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분이세요. 자, 다음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는 분이세요.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계속 물으세요. 성령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몇 번 여러분 설교할 때 나눴지만,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예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래,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것을 물을 때 우리 안에 분명한 어떤 가치가 형성되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반드시 일하세요. 반드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다 하세요. 아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분이세요. 그럼 성령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제자의 삶을 들으세요. 여기서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자, 여섯째,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세요. 다음,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때 책망하는 분이시고요,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을 때 찔림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고, 책망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조금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도 그 안에 아주 예민한 아픔이 있어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런 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예민함이지.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회개의 영이세요. 잘못된 거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곳에 있을 때 찔리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일곱째, 성령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다음 페이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에 불타게 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제가 앞서 간증했듯이 한 6개월 만에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안에 일어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거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변화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만 나오면 우는 거야. 아니, 멀쩡한 사람이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젊은 청년이, 그것도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만 나오면 이유도 없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이 열망이 막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런지. 이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어요? 예.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으신 분들은 제 성향을 아시잖아요. 항상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왜 그런지를 파고 또 파서 설명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잖아. 항상 이것을 설명을 해야만 되는 게 제 아주 타고난 그 DNA인데,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무리 파도 설명은 안 되는데 제 안에 나는 복음을 위해 살 거야. 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거야. 이 열망이 올라오는데 설명이 안 돼.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거지. 아멘. 사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8번째, 사명을 줄 뿐 아니라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이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낫고 초월적인 능력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깊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순복음 교단 분들이시죠. 맞습니다. 성령은 능력을 행하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추려도 15개, 16개 정도 많은 일들을 하세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능력들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9번째, 능력을 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세요. 자, 다음 구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내면이 약한 사람들이 있지요. 다른 사람 말에 쉽게 상처받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유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유리. 건들면 깨질 것 같은. 그게 옛날에 무슨 가요였는데. 톡 하고 건들면 깨질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 얘기하면 분명히 시험 들 텐데, 이 얘기하면 분명히 어려울 텐데. 마음이 굉장히 연약한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거예요. 쉽게 상처받고. 그게 뭐예요? 자존감이 낮은 거지. 자기에 대한 그 셀프 이미지가 굉장히 낮고 열등감이 많고 쉽게 상처받고, 이런 마음들, 성숙하지 못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사람인데 성령께서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숙해지게 하셔서 오래 참지 못하던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셀프 컨트롤, 절제가 안 되던 사람이 삶을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쉽게 상처받던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관용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미움이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10번째,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다음 구절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거룩하게. 이거 이제 속사람과 연관된 얘기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페이지. 시작.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11번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다음 페이지. 너무 많아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생략합시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읽읍시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12번째,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세요. 다음.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세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게만 하면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아니 이거는 정말 세 발의 피야. 297개 찾아보세요. 그럼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일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다면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이 모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이 충만하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원하세요? 예, 이 일을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앞서 성경에 약속하신 이 일들을 다 행하시기를 이루세요. 예, 믿음이 점프되는 걸 원하세요? 기쁨과 평안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이 일이 여러분 있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 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이거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가? 첫째, 성령님을 존중해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이분은 어떤 뭐 기, 에너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존중받지 않는데 억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는 네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몰라.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shut up! 이러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성령님은 젠틀한 분이세요. 아주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허락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데 억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물론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열어야 돼요. 성령님, 내가 하시는 일들을 쭉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나는 이 일을 너무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성령님 이 일을 행해 주십시오.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허락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존중해야 돼요. 리스펙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모든 일들이 충만하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성령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신 거 내가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해 주십시오. 존중해야 돼요. 이 존중의 가장 절대적인 표현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성령 충만의 절대 조건이 기도더라고. 절대 조건이.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기도 안 하는데 성령 충만한 예는 한 번도 본 적. 이건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여러분,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근데 그분을 뭐 성령님이라고 부르든 예수님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같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인데, 사람도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우리 집에 누가 이제 손님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그 집에 한 달만 좀 머물다 갑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선교사님이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집에 한 달 머무시게 됐어. 그래서 머무시는데 한 달 내내 한 마디도 안 해. 밥 먹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잘 주무셨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투명 인간 취급을 해. 자,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우리 집에서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지. 그럼 얼굴 마주쳐도 어색하고 멀쓱하고 뭐 이러죠. 절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집안에서 일할 수가 없다고요. 뭐든지 조심스럽고. 그잖아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마치 가시방석 같고 그 몸을 사리게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방 밖으로 잘 안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우리가 그분하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해.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데 투명 인간이야.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막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아. 이 쓰레기를 성령께서 치우시고 싶은데 주인이 얘기를 해야 치우지. 뭐 맨날 투명 인간 취급하고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데 저 쓰레기 좀 치워주고 싶은데 저 치워도 될까 안 될까?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성령님은 아주 젠틀하신 분이세요. 우리 허락 없이 막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 절대 조건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야.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행해 주십시오. 앞서 약속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벌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여간 성령님 하시는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 거룩해지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여간 계속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성령님과 친밀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활동하다가도 그냥 수시로 성령님께 물어보게 돼요. 그 경험 여러분 하시죠? 기도 많이 하다 보면은 수시로 기도하게 돼요. 무슨 일 할 때도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금방 이렇게 속으로라도 물어보게 돼. 근데 기도 안 하던 사람은 이 감 자체가 없어. 왜? 멀쓱하고, 뭐 평생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뭐 대화가 오는 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짜 위기가 와도 간신히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거기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계시다면 뭐 이러고 얘기 시작하는 거지.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충만하겠어요. 아주 친밀하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께 물어본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도와주셔야지. 예, 하나님, 이건 이거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목사님은 맨날 결론은 똑같아.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뭐 어떡하겠어. 그게 성경의 명령인데. 근데 말씀에 대해서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5장하고 골로새서 3장 이 두 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구절 보실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골로새서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때요 여러분? 두 구절이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한 자리에서 같이 쓴 편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물론 이제 에베소하고 골로새 특징 때문에 앞에 부분 조금 다른데 5장하고 3장은요 이제 나중에 찾아가서 읽어보세요. 요 바로 다음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에베소 5장 뒷부분 그거 나오고요. 골로새 다음에 바로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똑같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평행 구절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평행 구절이거든.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골로새서에 보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무슨 거예요? 호환 가능한 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성령 충만,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 이게 서로 비슷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써야 될 자리에 말씀 풍성하다고 하는 걸 썼잖아.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에 동의어예요. 동의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세요. 그럼 성령 충만해져요. 아멘. 셋째, 성령 충만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돼요.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성령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근심. 자, 다음 구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근심하시기도 하세요. 언제 근심하실까? 우리가 엄한 짓 하고 있을 때. 아이고 얘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죄 짓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녀석이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녀석이 지금 저거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근심하게 되면 성령 충만은 당연히 안 일어나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우리도 알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감해요. 아이고 지금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 우리가 알거든. 근데도 무시하고 계속했어 그 일을. 왜? 내 안에 욕망이 너무 커. 내 안에 자아가 너무 세.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했어. 그게 뭐든지 간에 내가 근심하게 하는 일 계속했어.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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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 구절 시작. 성경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반복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불순종을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 소멸된다는 게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령이 떠나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성령이 더 이상 아무 일도 못 하시게 된다는 얘기인지 뭐 신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못 박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네? 죄를 멀리해야 돼요. 이 성령이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돼요. 뭐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도 정말 예민한 사람들은요, 조그만 불순종, 조그만 죄가 들어와도요, 우리 안에 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탁 막히는 느낌들을 받게 돼요. 근데 워낙 죄 가운데 뒹굴던 사람은 뭐 그 느낌도 없어. 그냥 워낙 죄 가운데 막 돼지 뒹굴듯이 뒹구는 사람들은 뭐 거기다 더 하나 얹어 놔봐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네, 죄송합니다. 근데 예민한 사람들,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걸 오랫동안 연습하고 그 삶을 지켜온 사람들은요, 작은 불순종이나 작은 죄가 하나 들어와도 탁 막혀요. 탁 막혀.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기도에도 답답하고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고 영적으로 꽉 막힌 것 같고, 죄가는요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탁 막아버려요.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죄를 멀리하는 생활들을 계속 일주일, 한 달, 6개월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들을 막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옆에 계신 것 같고 그분의 소근소근 말씀하시는 것들이 막 들리는 것 같고 항상 내 안에 막 기쁨과 흥분이 있고, 이거 해보면 알아요. 죄를 멀리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한 6개월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가. 그냥 가다가 이 돼지가 이 오물에 뒹굴듯이 하도 죄에 막 몸을 뒹굴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 그래서 항상 그냥 그게 그건 줄 알아. 이게 그냥 신앙생활인 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 그러셨거든. 이 충만한 가운데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결단하고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죄를 끊고 거룩한 가운데 가보시라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딱 마음 잡고요,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해보세요. 그러면 내 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누구라도 느낄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정말 예민해진 느낌이 들어요. 막 하나님이 정말 옆에 같이 계시는 것 막 이렇게 느껴지고, 와,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도 함께 계시구나.
예,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막 깨달아지고, 아, 이분이 슬퍼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원하시는구나, 원하지 않으시구나. 이건 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아는 거야. 그냥 아는 거. 예. 예.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막 열정이 나오고, 이게요,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이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지할 수 있다는 거야. 해보시라고. 아멘. 예. 해보시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 아, 그럼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추구해야지.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살면서 언제 충만이 오나 그래봐야 안 와. 이것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셨기 때문에 성령 받는 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셨으면 이 충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한 몇 개월만 가보세요. 그러면 내 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충만하려면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 예, 성령이 언제 활발하게 움직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 때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언제?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은요 활발하게 일하세요. 활발하게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게 원하신다면 사랑하세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둘째, 이웃들을 사랑하세요.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활발하게, 더 활발하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나로 믿어지게 하시고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 앞에 좀 나갑시다.